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매일 매 순간 예수를 부르며 주님으로 승리하는 귀한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의 승리 비결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의 승리 비결. 아멘. 어떻게 하면 믿는 자답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많은 또 싸움과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부탁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나아가서 전쟁하며 싸우며 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요,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 만나도 서로의 인사가 샬롬, 평안을 비는 건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삶은 평안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평안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믿는 자들의 삶은요, 평안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치 못했던 삶을 오늘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또 바둑에서도 이렇게 복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 것에 대해서 또 이긴 것에 대해서 경기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샬롬을 누리지 못했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평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평안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나에게 평안을 방해하였던 평안을 가로막았던 그 모든 것들을 또 물리치게 되고 해결하게 되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완벽한 정말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또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평안을 항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 이 평안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일까요? 싸우지 않는 것일까요? 평화는 싸우지 않는 거겠죠. 싸우지 않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은요, 이기는 승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진 사람은 더 큰 피해를 가지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가장
샬롬, 평강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전쟁을 피하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인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힘 있다고 약자를 억압합니다.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취하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 않는 것, 정말 싸우지 않고 전쟁을 피하는 것, 이것만 진정한 평화인가? 이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싸우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다른 나라나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샬롬, 우리의 평화를 빼앗고 깨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것에 굴복하게 된다면, 그것에 무릎 꿇게 된다면 전쟁은 피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평화입니까? 그것은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평화는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 평화를 쟁취할 수 있고 그 평화를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유와 평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고 정말 우리의 나라의 국방을 기를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전쟁, 광적인 전쟁광으로 전쟁을 저지르거나 전쟁을 하는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피하거나 위축된 그러한 모습, 비겁한 모습은요, 그것 또한 합당한 평화를 지키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싸우지 말아야 하고, 또 정말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평화를 깨트릴 때 또 단호하게 또 대적하고 또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나라는 언제나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죄로 가득한, 죄성 가진 인간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됩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 수탈하고 빼앗고, 요즘에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어요. 아마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나라는 강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면 전쟁은 금방 끝날 거야. 우리가 얻을 거, 우리가 뺏을 거 다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서 전쟁 금방 끝낼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저 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럼 전쟁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 내가 강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 또 인류의 모습이다. 이것이 역사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 사람들의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평화는 침략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기쁨으로 또 기꺼이 믿음으로 싸울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모욕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핍박하고 우리 가운데 싸우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분별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린 영적 전쟁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우리의 대적 마귀 귀신에게 우리는 선포하고 대적하고 쫓고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 사랑신은 떠나 갈지어다.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염려,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로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것들은 떠나 갈지어다.
그 사람, 나를 대적하는, 나를 방해하는 그 사람 베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는 참된 우리 안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 평안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무릎 꿇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무릎 꿇는 것, 비굴해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못 견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비굴해져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굴함도 때로는 지혜고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 힘 약하지, 가진 것 없지, 강한 사람 앞에서 비굴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략 아닙니까? 그것이 삶의 지혜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힘 없어, 너 힘 없으면서도 싸우다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연명하고 비굴해도 살아남아 보면 그것이 강한 거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비굴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는 것, 무릎 꿇는 것은요,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세상과 사람 가운데 무릎 꿇는다면, 배후의 역사는 마귀 귀신에게 속아 그들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 견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주님만 붙잡고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그러한 인생의 삶의 비결 지혜와 똑같아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역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싸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지만 나는 내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비굴해질 이유가 없고 세상의 사람의 무릎 꿇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지만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세상 나라와 큰 골리앗과 같은 크고 강한 모습이지만 그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정말 그 큰 세상 나라와 골리앗을 쳐 무찌르게 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가 나의 인생의 역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만으로 나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마귀 귀신을 쳐멸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추나 고기만 먹고 연명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꺼이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에 나아갈 때도요, 그냥 내 육신으로 막 내 승질로 내 화로 막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싸우기 전에도 먼저 기도한 가운데, 주님, 이것이 영적 전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별함이 있는 전쟁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묻고 기도 가운데 그 답을 얻고 또 나아가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싸움이 나의 힘, 내가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모세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우고 너는 나아가서 싸우도록 부탁하고, 그리고 싸움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종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강한 나라 아말렉 군대입니다. 훈련받은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무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백전백패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전쟁에서 주님을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서 역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비결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당연히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때도 힘이 떨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게 되죠. 기도에 지치고 또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라도 바치고 손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거들어주면 또 이스라엘이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영화처럼 정말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옆에 아론과 훌이 거들어주고 함께 동역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아론과 훌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중보자가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고, 또 내가 그런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옆에서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 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시고, 내가 모세가 되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또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정말 아론과 훌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가 겪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역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동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 혼자만 기도했다면 그 승리 가운데 모세의 기쁨이 가장 컸겠죠. 하지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로 기도했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론과 훌도 그 전쟁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도 주님을 같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됨을, 또한 동일한 간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말 내가 기꺼이 믿음의 동역자 되리라, 중보 기도자가 되리라, 아론과 훌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심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서 싸우고, 또 모세가 기도하여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싸움에서, 전쟁에서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해서 전쟁을 피해버리고 비굴하게 굴복하고 엎드려지는 것, 무릎 꿇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며 또한 동시에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영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싸우기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기도를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막 싸웁니다. 상처, 사망, 죽음, 어두움, 전쟁의 결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냅다 싸웁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원하심이야, 그러면서 막 급하게 싸워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 싸움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사람이 영혼이 상처받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기도만 하면서 내가 정말 어찌 보면 비굴한 모습으로 기도도 비굴하게 하는 거예요. 싸울 의지와 싸울 모습을 갖추지 않고 그냥 기도만, 그것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비굴하게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싸움 따기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영적 전쟁의 분별함을 가지고 분명히 싸워야 할 때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나아가 싸움과 동시에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와 싸움의 역사가 분명히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두려워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도 주님의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영적인 법칙은요 다 이거예요.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땅을 굳게 하시고 물벽 사이로 건너게 하실 때 발을 내디뎠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얹었을 때,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들이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기도만 했으면 승리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함께 백성들과 나아가 싸우는 동시에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수고를 또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한 알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손 놓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것이 온전한 합당한 기도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되고 형통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디고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승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더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 귀신에게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질병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일하며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나에게 염려와 근심 또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역사하는 배후의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술은 또한 믿음으로 선포, 대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 귀신을 날마다 쫓고 멸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 아말렉을 무찌를 비결이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동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승리의 비결, 오늘 제목 답을 분명히 알고 이 답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영적인 군사 용사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답게 날마다 승리의 비결,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 무찌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정말 영적인 승리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우리에게 담대함과 분별함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부르며 주 예수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며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영에 깊게 새겨지며 우리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결단하며 또 회개하고 회개할 것은 돌이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어려움과 나누어진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위하여 이 세종시의 모든 정부 기관들,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주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에 있는 귀한 모든 영혼들 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간구 가운데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 아론과 울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로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